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069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9면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언약에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마음 먹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반역이고 배신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언약과 계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받고 어떤 조건 한두 개를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되는 것, 그렇죠? 예, 어떤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계약은 그저 계약상의 조건만 충족해주면 그 계약은 그저 성립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돼서 평생을 서로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신의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더러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반역함으로써 그러한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그 백성됨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그저 어느 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어디 가서 점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앞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욕망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내 삶, 내 꿈,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우상인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오면 사람이 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이 된 거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언약에 충실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어려운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헛것을 쫓았으니까요. 허상을 쫓았으니까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르짖어도 우상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의 더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더 무엇으로 구원받고 도움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 외피만을 입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기도의 모양이 있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다른 신들을 쫓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자기들의 성읍의 수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리의 이름보다도 더 많은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죄송합니다. 코감기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헛것을 쫓은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서 늦게 하나님을 이제 찾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종교적 모양감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위안 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언을 하려 하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종교적 모양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많은 우상 중에 하나 취급하면서 죄물이나 드리고 급할 때 와가지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그 정도로 될 거로 착각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1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여기고 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꺾인 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면서 적당히 종교적 외형으로 가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인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아름다움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충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겠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이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니 그러가면서 온갖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니 결국 올 것이 와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직분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앞서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쫓아갑니까? 내 주관과 내 경험을 더 앞세웁니까? 모양으로 내용을 대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돌아보고 바로잡고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한번 상태를 점검하시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복과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쫓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급한 일이 닥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지,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수에 구는 삼으며 사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는 있지 않은지, 내 고집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저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더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